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교회나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떳떳하고 더 정직한 이름은 이곳 하늘 아래에서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는 성경침례교회 다닙니다. 이 한마디로요,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대단한 호칭인 것이에요. 신약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약교회가 뭐냐 했을 때에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여기에 침례교라는 말이 나오죠. 베프티스트, 침례교. 이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명칭, 이 명칭이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교리적인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례를 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고 화형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침례교라고 하는 이 표식은, 베프티스라고 하는 이 표식은 반카톨릭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물론 침례는 기본적으로 물침례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거듭남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마귀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그 혼이 구원을 받죠.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죠.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지옥과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죠. 그와 동시에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자,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침례다, 혹은 영적 침례다 그러죠. 이렇게 영적 침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과 교회 회중을 향한 구원의 증거로 물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공개적인 시인과 증거의 표시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성경적 실천이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디모데 등을 거쳐서 지난 2000년의 교회사에 등장했던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있었죠. 스머나 교회 시대에는 노바티안이 있었죠. 노바티안. 퍼가모 교회 시대에는 도나티스트가 있었죠.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폴리시안이 있었죠. 사대 교회 시대에는 왈덴시안이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재침례 교도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아니라 교회 시대는 이 시대에 바이블 빌리버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교도였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그룹들, 침례교도들이 다른 그룹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간혹 껴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지역교회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간섭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간섭 안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야지, 저렇게 운영해야지, 그런 말 일체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일꾼이 된 그러한 사역자들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한 이후에도요,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했어? 보고해봐.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단 하나 만들어서 같이 모여야지. 이런 것도 안 해요. 우리는 교단이 없습니다. 독립침례교회가 만든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단이 있습니까? 교단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아시아나 유럽에 세운 그 교회들을 딱 모아갖고 우리는 교단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한 적도 한 번도 없죠. 각 지역교회의 독립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그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그 길에서 이탈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교제 못하죠. 그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자, 신약 지역교회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회중의 의사를 집약시켜서 자치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기에 어떤 사람이나 교단, 총회 이런 기구들이 교회에 간섭하거나 교회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양무리를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죠. 실제적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죠. 우리의 감독이신 거죠.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에게 주는 세례도 당연히 인정 안 하죠. 네 번째,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니콜라파처럼 어떤 특정 부류의 성직자 계급을 둬서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요. 그걸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요, 교단의 규모나 그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의 규모와 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면 아주 훌륭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평가합니다.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거기에 모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러한 교회라면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교제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또 정동수의 흠정력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일체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변질되어 버렸거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린 김경환이라든지 그 아류들과도 우리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김경환 목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거짓 목사에 불과합니다. 김경환은 물론 변개된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짝퉁 성경인 흠정력을 가진 자들은 양무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섬김은 자기 기만이에요. 위선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오염시키고 실족시킬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떳떳하고 더 정직한 이름은 이곳 하늘 아래에서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 저는 성경침례교회 다닙니다. 이 한마디로요,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대단한 호칭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라는 그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바른 성경이 있죠. 바른 지식이 있죠. 또 바른 실행이 있죠. 거리에 설교하죠. 구령하죠. 우리는 뭐 어떤 일체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죠. 뭐 돈을 밝히지도 않죠. 돈 내라고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요도 안 하죠. 수십까지 헌금을 두지도 않았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죠. 진리주로 무장할 수 있죠. 어느 하나 뭐 손색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 못 따지는지 아십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의 수준이,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뭘 해도 저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딱 느끼잖아요. 딱 알잖아요. 내가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냐 할지라도 아닌데? 딱 이런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른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를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교회나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과 사역만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로 다 오세요, 그러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로교 하라 그래요. 감리교 하라 그래요. 다만 바른 성경을 입학해서 바른 진리대로 실행하라는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 우리 교회 다 수용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다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성경대로 믿는 그 침례교회를 찾아서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가? 과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신 그 교회인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알고 다녀야죠.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